사무엘상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해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 임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수베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 이름은 브니다라. 브니다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내가 제사를 드린다면 제물의 무기를 그의 아내 브니다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집주인 브니다가 그를 심히 괴물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브니다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우며 어찌하여 울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들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들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외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이름하여 만일 주의 요정의 문턱을 돌보시고 나를 이룩하사 주의 요정을 지하게 하시고 주의 요정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내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한나의 기도. 오늘 본문의 제목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소홀히 여길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거의 전부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데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느냐 하면은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기도 안 하고 좋은 것을 주면은 고마운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주실 때에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삶이 팍팍해지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어려움이 옵니다. 그때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을 주실까요?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녀의 문제, 나 자신의 문제, 직장의 문제, 모든 문제의 근원은 어디에서 오느냐 하면은
기도하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것이 다가옵니다. 오늘 본문의 한나는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여성입니다. 그냥 우리말로 하면 불임 여성입니다. 오랜 시간이 나도 아기를 낳지 못합니다. 그런데 아기를 낳지 못하는 그 배후에 무엇이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 인소빔의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이렇게 길게 이렇게 엘가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이 사람은 유대인으로서 전통이 있는 가문이고 유복한 가정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엘가나에게는 2절을 보면은 두 아내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고 두 번째 여자의 이름은 아내의 이름은 분인나입니다. 여기서 한나는 자기의 본 아내입니다. 이 레위인들에게는 여자를 2명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사 시대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많았고 오늘 본문을 볼 때 이 분인나라는 사람은 두 번째 부인으로 들어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한나요, 두 번째는 분인나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다음 말씀은 분인나가 앞에 나오고 한나가 뒤에 나옵니다.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왜 그렇게 성경이 기록을 할까요? 자식을 놓는 여성이 앞입니다. 이 본부인은 자식을 낳지 못하고 이 두 번째 분인나는 그 여인이 들어와서 아이를 여러 명 놓게 됩니다. 당시에 이 유대인 사회에서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을 아주 심각한 생각했습니다. 당시에는 자식을 놓는 여인이 복이 있는 여성이었고 자식을 놓지 못하는 여성은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3절을 보면은 이 엘가나라는 사람이 매년 해마다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로는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것이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곳으로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실로의 제사장이 엘리고 그 두 아들이 홈니와 비느하스인데 이 두 사람도 레위 지파로서 아버지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두 아들도 제사장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의 두 아들은 홈니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이면은 거룩하고 성결하게 예배를 드려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예배를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양이나 염소나 이 짐승을 가져와서 제물로 드릴 때에 솥에다 이 고기를 굽고 하면은 이 비느하스와 홈니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물을 자기들이 갖다 먹기도 했고, 그리고 성막에서 일을 하고 있는 여자들을 겁탈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에서 일하는 제사장이 이런 나쁜 짓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두고 봅니다. 오랜 시간을 지나서 엘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 두 아들이 내 앞에서 엄청난 죄악을 저질렀다. 그런데 아버지인 너는 자식에게 꾸지람을 하고 훈계를 내서 왜 고치지를 않느냐? 침묵하는 엘리 아버지 제사장과 이 두 아들 그리고 며느리 태어나는 손자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이 가족을 멸망시키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가족이 다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당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것 같지만서도 다 받고 계십니다. 이런 시기에 엘가나의 가족들은 실로에 와서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4, 5절 말씀을 보면은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자기 두 번째 아내인 분인나와 또 분인나에게는 여러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그 두 번째 아내와 자녀들에게 준 것보다도 그 배를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식을 낳지 못하는 그 유대인 사회는 심각합니다. 그래서 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라는 건 원수입니다. 원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격분하게 한다는 것은 엄청나게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조롱하고 핍박하고 남편이 보지 않을 때는 비아냥거리고
이 아이도 못 낳는 병신 같은 년, 중얼중얼 대기도 하고 밥만 축내는 년, 집구석에 처박혀 있으면 뭐하느냐 이런 식으로 심히 괴롭혔습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분인나가 여러 아이를 놓을 동안 수년 동안을 괴롭혔습니다. 사람이 교회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누가 나를 비아냥거리는 것만 들려도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습니다. 저도 직장 생활할 때에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이 왕따도 당해봤는데 죽을 것 같습니다. 누가 나를 공격하면은 예수 믿는 내가 맨날 싸움을 할 수도 없고 죽을 지경입니다. 그래서 7절을 보면은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실로 성막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해마다 격분시키므로 이 한나는 울면서 먹지를 않습니다. 너무 괴로우니까 아기는 없고 아기를 놓지를 못하고 이 두 번째 여인은 자기를 괴롭히니까 차라리 내가 먹지 않고 죽는 게 낫겠다.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먹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8절에서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위로합니다. 그래서 이 한나는 이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9절, 10절을 보면은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견 의자에 앉았더라. 제사장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이 문설주견 의자에 앉아 있었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너무 마음이 괴로우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통곡을 합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많이 생깁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해야 될 방법은 그 문제를 회피하면 안 됩니다. 그 어려움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될 대로 되어라.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이렇게 하면은 안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문제가 온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문제는 반드시 그 문제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오늘 한나도 자기가 할 수 없는 아기를 가지지 못하는 그 어려움 앞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통곡을 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아기를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결혼한 지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아기를 가지지 못하는데, 그리고 그의 적수고 원수인 분이 나는 날마다 시간마다 때마다 해마다 나를 괴롭히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은, 어려움을 당하지 않으면은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당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가 생기면은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문제를 주실까요? 기도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는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자, 우리는 살아가는데 염려할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다만 모든 일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어려운 일들도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아시고 계시고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어렵게 하는 사람, 분인나 같이 한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 우리의 주변 환경,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지 그 사람하고 싸워서도 안 되고 환경과 상황을 원망해서도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그 환경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이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통곡을 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아기를 낳지 못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기도를 하게 되면은 그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경험됩니다. 기도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깊이 하게 되면은 나에게 주시는 이 고난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한나는 깊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고통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부분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까지도 알고 계십니다. 마음의 동기까지 알고 계십니다. 그 고통 가운데는, 그 고난 가운데는 하나님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 고난을 가지고 회피해서도 안 되고, 내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고난이 큰 만큼, 문제가 큰 만큼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문제는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나를 향한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는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이렇게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지고 주님 앞에 들고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구약에도 보면은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 왕이 되었을 때에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물으면서 나아갔습니다. 그럴 때는 승승장구했습니다. 때가 지나서 왕이 되고 편해지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몇 번을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기도하지 않고 나아가지 않자 사울 왕을 패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웁니다. 유다 왕의 아사 왕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에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개혁하고 우상을 절패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그럴 때에 승승장구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늙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사 왕에게 엄청난 고난을 주었습니다. 그 아사 왕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의원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은 불행합니다. 이 한나는 11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하여 내 강권을 구하여 만일 주의 중에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종을 아니하시고 주의 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동생에게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명예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는 기도를 하면서 기도가 깊어지면은 기도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달라 하다가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러나 이 여종을 기억하시고 이 여종을 불쌍히 여기신다면은, 그래서 나에게 아들을 주신다면은 내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드리겠다는 겁니다. 기도가 깊어지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식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나중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내 자식을 드리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자식 주시면 나는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자식으로 키우지 않겠습니다. 왜 그런 기도를 할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은 기도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6절 7절을 보면은 한나가 응답을 받고 난 뒤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가 이렇습니다. 2장 6절 7절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이 수월은 음부를 말합니다.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기도를 통해서 한나는 이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하시는구나. 온몸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기도했을 때에 엘리는 문설주 곁에서 한나의 기도를 보고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12절 14절 말씀,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오랫동안을 기도했습니다.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자기도 그렇게 기도를 안 하거든요. 제사장도.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통곡을 하다가 안 되니까 이슬만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이슬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이 엘리 제사장이 기도를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자기도 그렇게 기도를 하지 않아요. 그렇게 깊은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은 포도주를 먹고 취한 줄 압니다. 그래서 한나가 대답합니다. 15절 16절 말씀.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여호와 앞에 내 마음을 하나님과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예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내 심정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하고 내 감정을 다 드리고 나의 마음을 다 드릴 때에 하나님의 마음과 통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내가 간구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기도의 시작은 간구입니다. 그런데 기도가 깊어지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바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순종하는 것이 기도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한나의 기도를 듣고 사무엘이라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사사기에서 이스라엘 왕국으로 바뀌는 그 시대에 선지자 사무엘을 보냅니다. 위대한 선지자를,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이 한나를 통해서 보냅니다. 그리고 한나에게는 사무엘을 낳자마자 젖을 떼자마자 엘리 제사장이 있는 실로에 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한나에게 세 아들과 세 딸을 또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어려움과 고난과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우리를 향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주시는 것입니다. 이유 없이 어려움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공생애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할 때마다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쳤습니다.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서 자기의 죽음이, 목숨이, 생명이 끝날 때까지도 기도했습니다. 바울의 모든 사역도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쳤습니다. 다니엘은 기도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죄악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악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 공부만 해서가 되지 않습니다. 기도와 말씀은 항상 같이 가야 됩니다. 내가 성경 말씀을 2시간을 보면은 2시간을 기도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교회가 서서히 깔아앉고 있습니다. 침체되고 있습니다. 교회가 기도하지 않습니다. 교인들이 말씀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교회에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의 삶 곳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한 내가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이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살립니다. 한 사람이 기도할 때에 나라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가 너와 대화를 하고 싶다. 나의 생각을 너에게 전해주고 싶고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을 말하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왜 나와 대화를 하지 않느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